에스라 3장 10절에서 17절, 13절 10절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읽으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성전의 기초가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죠. 이제 놓이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죠. 바사왕 고레스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따라온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함께 전을 건축하러 여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가서 그럼 바로 전을 건축했을까요? 그러려고 감동을 받고 왔는데 또 하나님께서 바리바리 다 싸서 금이며 은이며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시키셔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보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70년 동안, 그렇죠? 70년 동안 그렇게 떨어져 있다가 이제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그곳에서 전을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 엄두가 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구하고 재료를 구해서 이제 성전의 기초, 이제 기초를 닦은 거예요. 기초. 바닥 공사, 쉽게 하면 기초를 닦은 겁니다. 자, 그렇게 기초를 닦았습니다. 70년 만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지금 이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크게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대성 통곡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어떻게 될까 그게 아니라 소리를 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크게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뭐 기뻐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뭐 이 갑과 을도 아니고 그쪽에서 레위 사람들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이쪽에도 레위 사람이 있고 제사장도 있고 심지어 족장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장소에서 한 가지를 보고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눌 수가 있을까? 그렇죠. 이거 어지간해야죠. 같은 걸 봤으니까 뭐 괜찮네. 야 너무 좋다. 뭐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극과 극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상황이면? 따라합시다.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즐거워하든지 울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든지 울든지 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사실. 제목 보세요,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 어떻게 해야 하나? 뭐 유행가 제목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 예? 울어야 되나? 웃어야 되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70년 만에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진 그 전의 기초, 전 지대를 보고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보기 전에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이거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어느 정도 해야지 뭐 우리가 같이 거기 맞춰서 장단에 맞춰 춤을 추지. 어떻게 왜 이렇게 하게 됐을까? 자, 10절 먼저 찬송한 사람들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성경은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빨리 이렇게 읽지만 여러분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10절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이들이 왜 찬송을 했어요? 다윗의 규례대로.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다윗이 시켰던 거지. 언제요? 언제? 여러분, 다윗에게 슬픈 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마음에 슬픈 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겠습니까? 왕이 안 된 거였겠어요? 왕 됐잖아요. 뭐가 슬펐겠습니까? 첫 번째, 블레셋에서 뺏겼다가 돌아온 법궤, 그죠? 여호와의 법궤가 어디에 있어요?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거. 처음에 어디 있었어요?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옮겨오다 어디로 왔어요? 오벳에돔의 집. 법궤가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앞에 있어야 되는 거야, 내 안에. 그래서 그걸 그렇게 갖고 오고 싶어 했던 것이죠. 슬펐던 거예요. 법궤가 지금 블레셋에서 그렇게 돌아왔지만 내 앞에, 내 안에 오지 못하고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막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내 말씀이 되지 못하는 거. 이게 슬픈 일인 거예요. 슬픈 일이야. 듣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 동의가 안 돼. 그럼 계속 말씀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또 하나 뭐였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또 슬퍼했던 게, 그 법궤가 왔는데 장막이 휘장에 있는 거예요. 법궤를 휘장에 둘 수가 없지. 나는 이 성에 이렇게 성중에 있는데. 사무엘하 7장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찔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나는 정말 좋은 집에서 사는데 우리는 창고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로 가슴 아파하는 게, 진짜 가슴 아파할 게 따로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지금. 예? 휘장 가운데 있는 그 법궤가 전을 지어서 전에다 두고 싶었던 거죠. 이 법궤 때문에, 오늘 법궤 때문에. 법궤를 내 안에, 그쵸? 자기 안에, 내가 사는 곳에 두고 싶어서 그렇게 슬퍼했고, 그걸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단지 법궤가 무슨 법궤 때문이겠어요? 법궤. 물건 때문이겠어요? 좋은 강대상, 좋은 십자가, 좋은 악기들, 이런 것도, 이런 게 물건이 아닙니다. 법궤는 뭐예요, 법궤? 물건을 여기다 두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법궤가 뭐겠어요?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니까 법궤는, 따라합시다. 법궤는 여호와의 이름이라. 법궤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 셈이 뭐예요? 이해하다, 알다. 그죠? 셈. 이해하다, 알다예요. 법궤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를, 하나님을 아는 거,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것이죠.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그것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이 땅에서 여기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비록 여기서 몸으로 귀로 듣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 예배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건 한 가지예요. 이 법궤, 성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면 알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알고 싶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싫어하니까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알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합했다는 게 뭐예요? 그게 합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이 육신으로 그 육신을 입은 예수가 말씀이 그 하나님 말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법계를 어떻게 내가 차지할까 이런 게 아니라 성물 뭐 천주교에서 그런 거 하죠. 다 그 쓸데없는 짓이에요. 뭐가 성경책이 거룩하니까 이걸 모시고 살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이 규례가 그러니까 규례를 따라 했어요. 찬송을 했어요. 감사의 영광도. 그럼 뭐여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그 마음으로 춤추고 노래하고 온 백성을 불러서 심지어 3만 명을 데리고 와서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이 법궤 하나 옮기는데 마음인 거예요. 마음. 따라합시다. 마음 없는 행함은 하지 말자. 규례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근데 모양만 취하잖아. 신용만 하잖아요. 그런 척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면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하고 가야 돼요? 이쁘게 하고 가야지. 이쁘게. 외모를 본데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외모를 좀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뭘 봐요? 중심이 뭐예요? 마음이 뭐예요? 법궤가 있냐라는 거. 법궤에 하나님을 아는 거, 말씀, 내 안에 말씀 법궤, 내 안에 그게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육신, 그 품 속에 있는 독생자, 그 하나, 그것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되잖아요. 그것 보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내 것인 거예요. 너는 나야, 내가 너야. 그게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들 안에, 어떻게 아들이 됩니까? 아들 안에 뭐 있다? 아버지 있다. 아들 안에 아버지 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말하는 건, 그 증거는 참되지. 왜? 그 안에 아버지 있고 내가 말하니까 두 증인. 그게 참된 거잖아요. 근데 내 안에 아버지가 없는데 그 아버지를 말해? 거짓 증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뭘 본다고요? 중심 뭐예요? 야,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놓고서 그렇게 했는지 그런 게 아니고 그 중심이 뭐예요?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는 거예요. 그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뭐가 묻어 있대요. 나 저기 찬양한 데 가서 닦고 싶은데, 교회가 말이야, 강대상에 먼지가 다 끼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겉만 닦으면 소용이 없는데, 겉은 왜 닦아요? 담으려고, 그렇죠? 속에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담으려고. 근데 겉만 닦아, 외형만, 껍데기만 번지를 해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 것 같아요. 실상은 능력이 없는 자는 무슨 능력? 그 안의 것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듣는데, 말씀해 주시는데, 늘 열려있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듣는데 자기 것이 되지 못해요. 자기 안의 것이 돼서 자기 입으로 그의 말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말을 못해.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이 아닌 거죠. 맨날 주님을 앞에 두고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라 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하는 아들. 그 말을 누가 시켜줘요? 예수가 말씀을 가르쳐도 모르니까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말을 하잖아요. 방언. 내 입에 말이야.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을 하는 거야. 그분의 말. 읽고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읽고 이 속에 이 안에 담겨 있는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의미를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귀한 거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 다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생각하고 있다가 함께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 것으로 새 것을 갖는 거죠.
그게 성전 마당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듣는 것을 끝나서는 안 돼요. 예배 드렸다. 아, 나 오늘 예배 드렸네. 이것을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필코 만나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는 거, 하나라도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길의 빛이 무엇이 맞고 옳은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삶의 목적이 뭔지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졌어요? 못 졌어요? 못 졌어요. 자, 못 졌으니까 그래, 난 안 되나 보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무슨 소리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지,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어? 여러분, 성전 누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말은 내게 하고 듣는 건 내게 듣기는 여러분이 하지만, 우리가 하지만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듣지도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듣지도 않으면 들어야죠. 다윗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내 씨가 내 몸에서 내 씨가 내 뒤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때 뭐예요? 솔로몬이다 생각하는 거. 자기 내 씨, 내 뒤의 씨 누구예요? 아들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유언을 하잖아. 야, 너 꼭 하나님의 집을 아주 웅장하고 아주 영광스럽게 아주 그렇게 지어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다 죽기 전에 사람들을 명령해서 모으고 성전을 건축할 석수들에게 돌을 다듬게 하고 이미 자기가 다 준비해놔. 돌을 다듬게 하고 문짝에 쓸 못과 거머에 쓸 못과 철을 많이 준비하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12만원 노술 준비하고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고 온갖 건축자들 다 준비해놨어요. 그 마음. 근데 그 집으로 성전이 젖어요? 진짜 씨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말씀이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심기면, 내 안에 심기면 깨닫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려 진리가 되면 그 진리, 그 법계를 가진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들이 왜 대성통곡을 했습니까? 크기 때문이에요. 물론 크기가 별로 안 커요. 솔로몬의 성전, 첫 성전에 비하면요. 자, 읽어볼까요? 12절. 자, 왜 그랬는지 일단 성전 보고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시작.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여러분, 외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꼭, 물론 원어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외형 때문이 우린 알잖아요. 외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봐야 얼마 차이 안 나요. 왜냐면, 첫 성전이요. 길이가 32, 폭이 10, 높이가 16인데, 이번 스룹바벨이 지금 지은 이 기초 성전을 보면요. 거기에 한 27, 9, 2.5 정도, 13.5?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 비슷해요. 근데 짓지도 않는데 그거 그렇게 하겠어요? 왜겠어요? 왜 이들이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성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성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법궤가 있어야죠. 나 성전이야.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지.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할렐루야, 홀리. 이게 아니고 성령이 거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성령 뭐예요? 진리의 영. 진리가 내 안에 있다. 진리는 뭐예요? 들은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 소리를 의미로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을 하죠. 제가 소리가 들리죠. 이 소리를요, 의미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 내가 전적으로 동의한 깨달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그 말씀 뭐겠어요? 아버지를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해,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지었어도 여러분 그 세 번째 성전, 헤롯 성전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몇십 배가 커요. 43년 동안 졌어요. 43년 동안. 첫 성전 7년 졌죠. 둘째 성전은요 짓다가 16년 동안 중단됐다 다시 4년 만에 짓죠. 그 셋째 헤롯 성전은 졌지만 43년 동안 계속 리모델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이게 중요한 거지. 성전 짓는 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졌어도 뭐가 없으니까 주님이 성전 가서 뭐 하셔서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돌 하나도 서지 못하도록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리라고 했어요. 왜요? 왜 그렇게 크고 멋진 성전 뭐가 없어서? 법궤, 말씀이 없어서. 말 못하는 성전. 교회 갔는데 말씀이 없어. 재미있어요. 재밌어. 근데 뭐가 없어?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지 못한다면 교회예요? 신교 모임인 거예요. 재밌지? 근데 다 그걸 오케이 다 한 거예요. 성전이 말을 못하는데 에레미야 3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고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고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고 찾지도 아니할 것이다. 사람은 많아졌는데 찾지 않아.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아무도 찾지 않아. 그냥 짓는 거야. 재밌잖아요. 아무리 크고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프로그램 잘 돼 있고 물론 우리가 이걸 좀 잊고 나서 얘기했으면 좋겠어. 나는 솔직한 얘기로 사람들 좀 많고 우리 프로그램들 빵빵하고 뭐 어하다도 하고 뭐 교육부 전도사님도 한 10대 명 되고 막 있어. 그렇게 하면 멋있잖아요. 근데 항상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없어.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래서 창피해서 없으니까 그렇다고 얘기할까 봐. 근데 그런 게 있어 왔어 내가. 뭐 하냐고요. 성전은 말해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당신을 우리에게 우리식으로 알게 하시려고 주신 그 율법을 그린 거예요. 돌에 새긴 거예요. 건물로 보여준 거예요. 왜? 그들이 글을 모르니까. 백성들이 모세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뭐 하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건데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게 악이라니까. 악. 외형,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라고 준 건데 그거 좋다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자동차를 멋지게 그려줬는데 그 오려가고 붕붕붕 하고 다니고 진짜 페라리를 그걸 설명하려고 그 진짜 차가 좋은 걸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 그림 잘라가지고 붕붕 하고 다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크고 몇십 배 첫 성전보다 좋아도 헤롯 성전 무너져 버렸잖아요.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폐허가 되게 다신 돌 하나 돌 위에 세워지지 않게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 집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게 또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막 사람들이 가서 주여 삼창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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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기도 이거 한다고 생각하죠.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성경적인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다. 개념이 있어요.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막 튀는 거예요. 뭐 여기 우르르 갔다 저리 우르르 갔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 여러분 생각하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나의 원함이 아니에요. 기도가 뭐예요? 자,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원함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원함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의 원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원함을 알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전에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야 돼요. 법궤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들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전은 그러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기도한다는 하나님의 원함을 듣는 거예요. 내 원함을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디나 다요. 비나이다. 신령지 샤머니즘도 아니고 기복신앙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원함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도록, 그 원함이 우리의 원함이 되도록, 그럼 그 원함이 되도록 어떻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인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게 그게 하나님 원함대로 되는 거잖아요. 야, 그냥 배불러라, 뭐 더워라, 이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원함이 되도록, 그 원함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말할 수 있다면 우리 뭐예요? 성전인 거죠. 때문에 중요한 거, 좀 기초를 놓잖아요. 기초. 이 성전의 기초가 뭘까요? 성전의 기초.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뭐예요? 성전의 기초가?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게 뭐예요? 들음. 아, 사모님 맞췄네. 저 들음이에요, 들음. 집사님은 작게 얘기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다 보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렇죠? 여러분, 듣는 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있는 거예요, 기초.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믿음이 뭐예요, 믿음? 믿음은 진리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진리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부합이 되지. 그 믿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상 15장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따라합시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입의 말씀, 그 목소리를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뭐예요? 그 품속의 독생자,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을 듣는 거, 그 듣는 것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뭘 자꾸 갖다가 태우고, 뭐 받으시라고 막, 천천에 만만에 강수의 기름, 수양의 기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뭘 좋아하신다고요? 따라서 그의 목소리, 말씀을 듣는 거.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거.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이 뭐보다 나요? 제사보다 낫다. 지금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잖아요. 이게 지금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기초공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초공사하는 거예요. 그 법궤가,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내 안의 말씀, 법궤, 내 안의 말씀,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나는 뭐예요? 성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누가 시켜주는 거 아닙니다. 누가 대신해서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저는요, 진짜 아침에도 기도했지만 우리 진리예비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그거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는데 믿음이 없어. 교회를 30년 다녔어요. 근데 믿음이 없대, 자기는. 전 아직 초신자예요. 믿음이 없어요.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들었던 거예요. 근데 들은 그것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 말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 안 하셨나요? 아니요. 구하고 찾고 도드리는 자에게 뭘 선물로 준다?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말은 뭐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신다.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아, 전 그렇게 해도 안 돼. 물어보고 싶어. 진짜 그렇게 했는지. 따라합시다. 그냥 교회 30년 다닌 것보다, 따라해보세요. 시작. 그냥 교회 30년 다닌 것보다 3개월 성경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 이거 제 말이에요. 말씀이 씨가 땅에 떨어져 열매가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성전 마당만 밟고 보고 듣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내가 그 성소에 들어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잖아요.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가서 돈 벌어야지. 놀러 가야죠. 30년을 그렇게 하고 나서 뭐만 남아요? 그것만 남는 거야. 내가 교회 30년 동안 다녔는데 내가 먹은 밥이 얼마고 훌륭하세요. 그런 교회 되지 마셔야 돼요. 그게 관록이 돼. 시간이 지나가면서 붙는 거 이거 다 안 좋은 거예요. 우리 1년 좀 더 됐죠. 지금 여기 온 지는 1년 됐어요. 지금 진짜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땅에 떨어져 심겨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열매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열처녀들이 다 등을 들고 누구 맞으러 갔어요? 시아버님 모시러 갔나요? 신랑을 맞으러. 신랑이 누구예요? 신랑이 뭐예요? 예수가 뭐예요? 말씀을 오신 거예요. 말씀을 오시면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맞으려면 어떻게 돼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게 말씀을 맞는 거예요? 말씀을 맞는 게 뭐예요? 말씀. 듣는 거죠. 듣는 거.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이쁨 받는 거예요. 마르다는 연락에 부엌에서 막 반찬하고 막. 그러니까 예배 중에 뒤에서 그거 하지 마세요, 좀. 그 발끝에 앉아서, 그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 예? 그 듣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시간만 보내고 있어요.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셔야 돼. 이제 기초를 놨으니까 계속 듣고 어떻게 그 성전이 정말 모양을 갖춰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 됩니다.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보상해 드릴게요. 내가 정말 3개월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열심히 정말 성경 읽고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나는 정말 아직도 믿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제가 환불해 드립니다. 뭐로든 100%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이 무슨 시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열처녀 중에 5처녀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5처녀는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뒤라 그 문에 들어간 거예요. 다 성전 마당에 왔는데 다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등 불리고 말씀 앞에 나간 거예요. 근데 들었지만 듣고 만 거. 미련한 처녀들. 기름이 없어. 기름 뭐예요? 진리.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마당은 성전 마당은 다 이게 지금 성전 마당인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었다. 이건 열려 있어요. 성전 마당에 문이 없어요. 문이 그냥 문 없는 문 그냥 없는 채 있는 거예요. 항상 열려 있어요. 이 교회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러나 성소는 하나님을 진짜 그 문 뒤라. 그 보이지 않는 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영원히 있는 문. 근데 그것이 아무나에게 다 열어주진 않아. 누구에게? 깨닫는 자에게. 깨달아야 들어가는 깨달아야 만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 여기서 구경만 하다. 구경만 하다 가는 사람. 성전 마당만 받고 간 사람.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사람. 나눠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래도 안 들으실 거예요. 그 문은 내가 열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알아야 아는 것이 따라합시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따라하세요. 시작.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게 영생이잖아요.
내 안에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알도록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말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도 진리의 빛을 이 말씀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내 안에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소금.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이 맞는 거예요, 이게.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그러므로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한쪽에서는 막 찬송을 하고 말씀 듣는 것. 왜 찬송을 했을까요? 깨달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아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제 말을 들으니까 고개 끄덕거리시지 않아요. 이게 찬송인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래야죠. 이게 찬송인 거예요. 이게 찬송. 얼마나 기뻐요. 노래하는 거예요. 알게 해주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죠? 하나님을 독해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 한쪽에서 통곡을 해. 왜 통곡할까요? 지금 말씀을, 하나님을 알려고 깨닫고 자는데 안 깨달아지는 거야. 원래 그래. 언제가 깨닫겠지. 절대 안 그래요. 그 사람 계속 못 깨달아요. 계속 이러고. 그 자동차에 있는 인형처럼.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진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대성 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 통곡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말세의 징조에 마태복음 11장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도다. 이게 말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말세인 거예요. 어느 날 무슨 하늘이 시커멓게 어두워서 우주선이 나오고 불이 쏴지고 그래서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게 아니고,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나타내서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몰라도 그냥 모르나 보다, 알아도 아나? 이러고 춤을 추고 기뻐하고 찬송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통곡을 하고 울어야 되는데 그냥 눈만 꾸벅꾸벅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세예요. 말세. 들어갑시다.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교회인 거예요. 한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면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깨닫지 못해서 가슴을 치고 있으면 그것을 같이 가슴을 치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자꾸 자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 집에 좋은 일 있으면 가서 같이 좋아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 하는 거예요. 뭐요? 이 말씀이 그 안에 있음을 깨달아 있음을 기뻐하고, 그 말씀 깨닫지 못해서 그거를 슬퍼하고, 그런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해서 가슴 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 안팎이 자기 삭비를 품으려고 한 게 몇 번이야 하면서 그 무너질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통곡하셨던 그녀 주님의 심정으로 이 세대, 우리 교회, 우리의 자녀들, 교회 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아요. 그냥 언젠가 다니겠지만 우리의 EM이에요. EM. EM이면 뭐? 옛날에 EM이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EM이요. 그게 이해가 돼요? 그게 용납이 되냐고요? 우리 자식이, 내 아내와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게 이해가 되냐고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질 않아요. 일단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 마당이라도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야 성소를 들어가든지 지성소를 들어가든지. 나오질 않는데. 근데 지금 구글에 다녀요. 그게 좋죠. 지금은 좋아 보이겠죠. 어떻게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려. 이건 악담하는 게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게 뭐였어요? 그 안에 그의 입의 말씀, 그 입에 이 말씀을 씹어 넘겨야 돼. 그 말씀이 없어서 우는 거예요.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어두운데, 그게 바깥. 아니야, 바깥에.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아이고 그 말씀을 빈입만 그 말씀을 내가 내 안의 말씀으로 내가 삼켜내 빈입만 그러고 우드득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진리의 교회입니다. 정말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정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시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